오늘은 책 한 권 소개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12월 달에 이달의 책에 소개했던 책입니다. 8글자라는 책입니다. 여러분 앞에서 보시기는 다 보셨을 것이라 생각되는데, 이 책은 박웅현이라는 광고업을 하시는 분이 직장인 20대, 30대 직장인들에게 나가서 강연했는데, 그 강연한 8개의 강연을 잘 정리를 해서 모은 책이 이 8글자라는 책입니다. 8단어, 8글자라는 이 의미에서 볼 때에 8개의 주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각각의 챕터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자존, 본질, 고전, 견, 현재, 권위, 소통, 인생, 이렇게 8단어가 있습니다. 저도 다시금 소개하고 난 뒤에 책을 읽다 보니 그 중에 한 곳이 마음에 좀 담았습니다. 네 번째 챕터였던 견, 보다라는 글이었는데요. 그 중에 이런 글이 있었습니다. 마음에 있지 아니하면 보아도 보이지 않고 들어도 들리지 않으며 먹어도 그 맛을 알지 못한다.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마음에 있으면 보는 것이 더 잘 보이고, 마음에 있으면 듣는 것이 더 잘 들리고, 마음에 있으면 먹어도 그 맛을 느낄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결국 이 마음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2026년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 가지 계획과 사역들을 감당합니다. 또한 2026년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각각의 계획들과 사역들 해나간 일들이 있습니다. 그 모든 일들을 감당할 때에 마음을 담지 않으면, 전심으로 그 일을 하지 않으면 우리의 삶에 그 계획이 제대로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예배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많은 사역들이 있습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인으로서 여러 가지 사역들과 삶을 살아갑니다. 그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그리고 그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마음이 나타나는 사역과 삶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에게 이런 고민이 있습니다. 2026년 많은 일들을 감당하게 될 것인데, 그 교회에서 여러 가지 사역을 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사역을 해야 되는데 사역만 남고 그 안에 마음이 담기지 않는다면 어떻게 할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이 한 주간 저의 마음속에 많이 남았습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인 우리 춘천 성산교회의 많은 일들에 마음을 담는 예배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는 사역이, 마음을 담는 신앙 생활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음을 담고 예배드리고, 마음을 담고 말씀 보고, 마음을 담고 찬양하고, 마음을 담아서 우리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우리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들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아멘.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자기가 빌립보 교회를 사역하고 자기의 선교 여행을 하면서 그 모든 일에 마음을 담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라고 말합니다. 마음에 너희를 품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7절에도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할 때에 너희가 늘 내 마음속에 있다, 마음을 담아서 너희를 대하고 있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왜 너희가 내 마음속에 있냐면 8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면서 그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있고 그 마음으로 너희를 내 마음에 품고 너희를 생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말씀에 저에게는 늘 목회를 하면서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목회하고 있는가? 마음을 담아서 성도를 대하고 있는가?
마음을 담아서 말씀을 준비하고 설교하고 있는가라는 생각을 해볼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제가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에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저에게 꼭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의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이야기였냐면, 여러분 예배가 마치고 나면 밖에 나가셔서 저하고 남자분들은 악수하시고 인사하시지 않습니까? 이제 악수를 하다 보면 가볍게 악수하고 지나가신 분도 있고 오랫동안 악수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악수를 기다리게 돼요. 점점 이렇게 기다리게 되죠. 근데 그 친구가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는데 뒤쪽에 기다리니까 목사님하고 악수를 하다가 자꾸 이렇게 보낸대요. 오랫동안 악수하면 안 되니까 뒤에 또 기다리시니까 자꾸 보낸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보고 하는 말이 뭐냐면, 너는 좀 안 그랬으면 좋겠다. 악수를 진심으로 담아서 하고 그 사람하고 대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나도 그렇게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는 목회를 해보니 그게 잘 안 되더라는 겁니다. 오랫동안 악수하시는 분도 있고 천천히 금방 악수하시는 분도 있어가지고, 오랫동안 악수하시는 분은 약간 힘을 줘서 움직여야 가시는 거죠. 그래서 참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친구가 저에게 했던 말은 이런 말인 것 같습니다. 마음을 담아서 악수를 할 때에도 마음을 담아서 성도를 대했으면 좋겠다. 목회를 할 때에도 마음을 담아서 목회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을 저에게 피력한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2026년 저에게도 도전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마음을 담아서 목회하고, 마음을 담아서 성도님들을 대하고, 마음을 담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꼭 그렇게 하게끔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목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인들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의 감정의 상태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냐면 기뻐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기쁨의 서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보면 기쁨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내가 항상 간구한다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2장 4절에 보면 나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2장 17절에도 보면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18절에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고, 4장 4절에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목회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그들과 함께 대할 때에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도 기뻐한다,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빌립보서의 별명이 기쁨의 서신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에 편지할 때에 사도 바울이나 빌립보 교회나 그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겠느냐 하는 겁니다. 기뻐할 만한 사람에게 기뻐하십시오 하는 것은 쉽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시험에 합격했습니다. 합격했으니까 기뻐하십시오. 쉽지요. 시험에 떨어졌습니다. 기뻐하십시오. 아마 저에게 화를 낼 겁니다. 목사님 기뻐할 거 없는데 왜 기뻐를 하시냐고. 이 사도 바울이 자기가 기뻐하고 너희도 기뻐했으면 좋겠다고 하는 그때가 정말 사도 바울이 기뻐할 때이고 빌립보 교인들이 기뻐할 상황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먼저 사도 바울의 삶을 보면 그가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옥중서신이라고 불리는 세 개의 서신이 있습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가 옥중서신입니다. 이 옥중서신이란 말은 뭐냐면 감옥에서 편지를 썼다라는 것이죠. 제가 한 20년 전에 터키 지방, 그리스 지방에 성지순례를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바울이 갇혔던 감옥이라고 하는 그곳을 봤는데 큰 암벽이 있고 암벽을 이렇게 뚫어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 철문을 하나 놓은 것이 감옥입니다. 겨울이 되면 그 암석 밑에서 올라오는 한기, 찬기가 그의 몸을 뒤덮었을 것이고, 지금처럼 난방이 되거나 냉방이 되거나 담요가 있거나 하지 않는 옥중 생활을 가지고 있었을 겁니다. 그렇다면 바울의 삶과 기뻐하라는 그 바울의 이야기가 좀 연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빌립보 교회는 역시 그들이 기뻐할 만한 상황이었겠느냐? 물론 기뻐할 만한 일도 있었겠죠. 하지만 기뻐하지 못한 일도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장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공식적으로 편지 보내면서 원망과 시비가 없게 하라는 말은 바꿔 이야기하면 빌립보 교회 안에 원망도 있고 시비도 있고 다툼도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몇 주간에 걸쳐서 빌립보서를 계속해서 살펴볼 거인데,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문제는 이런 문제였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사도행전 16장에 바울이 선교 여행을 가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집니다. 빌립보 교회의 첫 번째 교인이 누구였냐면 자색 옷감 장수였던 루디아, 여자였습니다. 두 번째 교인이 누구였냐면 빌립보에서 바울이 감옥에 갇히게 되었고, 그 감옥에서 기도할 때에 옥문이 열려서 간수가 죽게 되었을 때에 간수가 그 바울의 말을 듣고 회개하고 주님을 닮습니다. 그래서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셔서 간수가 그의 집안과 함께 세례를 받게 됩니다. 그렇게 본다면 빌립보 교회가 처음 생겨났을 때의 창립 멤버는 누구였냐면 여자, 그리고 이방인이었던 간수였습니다. 그들은 유대인으로서의 가지고 있는 정체성이 없었습니다. 이방 사람들이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자리에서 신앙을 받아들였고, 그러니 그 신앙을 자기가 받아들인 입장에서 그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던 겁니다. 그러다가 유대파,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니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율법을 지켰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할례를 받았습니다. 우리가 옛날부터 안식일을 지켰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방 그리스도인들 입장에서는 우리는 한 번도 그렇게 해본 적이 없는데요, 왜 하라고 합니까? 그러니 교리적인 문제로 서로가 옳다고 이야기하니 원망이 생기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리게 되고 다툼이 생긴 일들이 교리적인 문제로 먼저 있게 됩니다. 또한 4장에 보면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개를 권하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4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공개적으로 편지하면서 유오디아라는 사람과 순두개라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은 당시 교인들이 누구나 다 유오디아를 알고 순두개를 알았을 겁니다. 그렇게 본다면 유오디아 여인이나 순두개라는 그 여인들은 교회에서 중직을 감당하는 사람들이었을 겁니다. 그들에게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는 그 말씀을 하는 이유는 그들이 같은 마음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서로가 다른 생각과 다른 마음을 가졌던 거죠. 자기가 옳다고 주장하는 겁니다. 중직인 사람이 서로가 옳다라고 주장하면 그 다음 어떻게 됩니까? 원망하게 되고 시시비비를 가지게 되고 다툼이 일어나게 되죠. 그러면 중직이었다면 이 유오디아와 순두개 둘만의 싸움이었을까요? 아니면 교회가 갈라졌을까요? 대부분의 싸움을 보면 중직끼리 싸우면 양쪽으로 갈립니다. 누가 옳다 그렇게 싸우게 되는 거죠. 그러니 교회 공동체 내에서 원망과 시비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교회 내에서, 빌립보 교회 내에서 분위기가 좋았을까요? 기뻐했겠습니까? 여러분 가정에서 아버지와 어머니가 날마다 싸웁니다. 자녀가 기쁠까요? 기쁘지 않겠죠. 지금 그렇게 본다면 편지를 쓴 바울이나 편지를 받는 빌립보 교회나 기뻐하는 것보다는 원망하고 시시비비를 가지고 다툼을 가질 확률들이 훨씬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들에게 편지하면서 내가 지금 기쁨을 누리고 있다, 너희도 기뻐하며 나와 함께 기뻐하며 그 일들을 감당하기를 원한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그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습니까? 왜 우리에게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고 옥중에 갇히고 사람들 간에 분쟁이 있는데 왜 우리는 기뻐할 수 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 이유에 대해서 1절과 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모든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왜 기뻐할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포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무엇이냐면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4절에도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무엇이냐?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하여서 하늘로부터 은혜와 평강을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기뻐할 수 있을까요?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우리에게 날마다 임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옥중에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가 분쟁과 원망과 시기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에게도 각자의 어려움이 있을 때 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고, 갑작스러운 병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때문에 마음이 아픈 경우도 있고 섭섭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내 마음을 나도 잡지 못하는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도 있습니다. 그때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 마음이냐? 염려합니다. 근심합니다. 두려워합니다. 항상 우리는 보이지 않는 것에 두려워하는 것이, 염려하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염려 속에서, 근심 속에서,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 두려움 속에서도 우리가 지금도 행복하고 기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근원적인 힘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 안에 있는 인생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가운데에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우리 주님은 우리의 손을 놓지 않습니다. 우리는 잊어버리고 우리는 인지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 옆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믿음이요, 그것을 인정하면서 우리가 옥중에 있단다 할지라도, 원망과 시비 가운데 있단다 할지라도 믿음의 길을 한 걸음씩 걸어가는 것이 신앙생활인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 믿음의 길을, 그 신앙생활의 길을 우리 모두가 함께 걸어가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빌립보 교회가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5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가 바울을 통하여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난 뒤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복음을 마음에 품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살아갔기 때문에 지금 빌립보 교회에 어려움이 있다 한다 할지라도 너희는 기뻐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지요. 그것에 대해서, 그 일들이 날마다 있음에 대해서 7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으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사람들이다. 새번역 성경의 마지막 구절을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는 내가 갇혀 있을 때나 복음을 변호하고 입증할 때에 내가 받은 은혜에 동참한 사람들입니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옥중에 있으면서 내가 기뻐합니다. 너희 무리의 마음을 담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내가 사역을 감당합니다. 내가 기쁩니다. 그러니 당신들도 그 기쁨을 함께 누리기를 원합니다 라고 말하며 이 빌립보서를 적고 있는 것이죠. 이 기쁨을 누리는 저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026년 매일의 그 기쁨들을 누리며 그 기쁨으로 우리의 삶을 믿음의 생활로, 신앙생활로 걸어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셨습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다 알잖아요. 주님 주신 기쁨이 있다는 걸 알잖아요. 성령의 열매가 사랑과 희락과 기쁨과 뭐 알잖아요. 근데 여러분, 살면 정말 늘 기쁘십니까? 늘 은혜와 평강이 충만하십니까?
실제 생활에 들어가다 보면 기쁨이 사라질 때가 있습니다. 나의 삶 때문에 사라질 때도 있고요. 조금만 아프면 내 몸이 너무나도 아파서 얼굴을 밝게 펴기보다는 얼굴을 찡그리는 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누군가 비교해서 지금 코스피가 5천 올라갔다고 하는데 돈이 엄청 올랐는데 나는 너무 돈이 많이 떨어졌어. 그러면 불행한 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우리에게는 늘 불행으로 갈 수밖에 없는, 슬픔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늘 다가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 인생들을 향하여서 그 인생들이 믿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하여 해야 할 일이 뭐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말씀에 내가 기도하노라.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우리가 기쁨을 누리고 살아가고 싶지만 기쁨을 누리고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한 인생인 것을 깨닫고 우리는 기쁨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기도함의 삶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무엇을 기도해야 될까요? 3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의 사랑이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청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기를 기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 사랑으로 살아가는데 그 사랑이 하나님의 뜻과 멀어질 때가 있잖아요. 유오디아가 순두개가 하나님을 사랑했을까요? 사랑하지 않았을까요? 사랑했겠죠. 그러니까 교회를 위해 그걸 열심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말씀합니다.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바꾸어 이야기하면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하나님의 뜻에 맞게끔 그 사랑을 더욱더 많아지게 하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에 우리가 기도해야 될 것, 기쁨을 누리는 인생들이 기도해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그 모든 일이, 우리가 받은 그 복음이, 그 사랑이, 그 은혜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가, 합당하지 않는가, 지식과 총명으로 더 풍성해지기를 기도해야 합니다. 2번째 기도하는 것이 있습니다.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분별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선한 것을, 여기서 선하다라는 단어, 칼로스라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을 말할 때에 이 칼로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무엇인가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바라보기보다는 우리의 삶은 참 쉽게 우리의 기분에 따라서 좋고 나쁨을 선택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소개했던 책 중에가 기분이 태도가 되지 말자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떤 일들을 감당할 때에 우리 기분에 따라서 열심히 하기도 하고 내 기분이 안 좋으면, 내한테 맞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기도 합니다. 자기 속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지요. 기쁨으로 은혜와 평강을 누리는 인생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할 수 있게끔 기도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선한 것을 분별하지 못하고 내 기분에 따라서 사탄의 유혹에 따라서 나아가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아닌 세상이 주는 기쁨들, 결국은 썩어져 없어질 것을 향하여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 2번째, 선한 것을 분별할 수 있게끔 기도해야 합니다. 마지막 3번째는 무엇이냐면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게 해달라라고 기도해야 합니다. 선한 것을 분별하고 난 뒤 그 다음 우리는 진실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진실하다라는 헬라어 단어 엘리 크리네스라는 단어는 어두웠다가 빛이 비추면 밝혀지는 것들, 그런 것들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우리가 어디까지 가야 되느냐, 어디까지 투명해져야 되느냐, 어디까지 우리를 지켜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사람이 되게끔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것이죠. 바울은 그것을 기도합니다. 왜요? 자기의 인생에 복음이 복음답게 되어지기 위해서, 자기의 삶 가운데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인생으로 은혜와 평강이 날마다 자기에게 임하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세상에 살다 보면 새 속에 물들여져 갑니다. 새 속에서 자기를 지켜가고 자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마음을 지켜가고 기뻐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인생들은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경건이 무엇이냐? 야고보서 1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너희 사랑을 지식의 모든 총명으로 풍성해지기를 기도하고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고 진실하여 허물이 없는 인생으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기를 기도할 때에 우리의 인생이 의의 열매로 바뀌어질 줄 믿습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오늘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하여 하는 기도의 제목이며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기도의 제목인 줄 믿습니다. 2026년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있는 인생이 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을 날마다 누림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그 기쁨의 열매가 의의 열매가 되어서 우리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하나님의 찬송의 자리가 우리 모든 자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기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오면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남은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평화를 간구하며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가락이 올려나네. 하늘 곡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사네.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내 마음속에 솟아난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보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모두 다 예수를 친구 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내려오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복음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은혜와 평강과 기쁨을 부여받은 자인 것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2026년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때에도 복음이 우리에게 있기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기에 우리는 절망하거나 염려하거나 낙담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끔 도와주시고, 그 기쁨을, 그 은혜와 평화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